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또 저희를 또 학부모 교육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또한 교제하고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르치셨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되게 오랜만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10계명 오늘 할 건데 이제 그 전에 사도신경을 가지고 한 뭐 3달 이상 이렇게 쭉 진행을 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제 마지막 5주는 이창주 목사님께서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2주 정도 쉬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공지를 내리기는 이제 이번에 10계명을 하겠다라고 일단 이제 지난 주 중에 공지 한번 드렸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일단 얘기가 좀 됐었는데 그 오늘 또 이제 뭔가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또 이렇게 우리 안에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 아마 이제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분들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학부모 교육이니까 이제 학부모들을 위한 좀 더 실제적인 교육,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집안에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좀 교류하고 그 가정에서 학부모로서 또 이제 엄마 아빠로서 가정을 꾸려가는 이제 그런 내용들, 좀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많이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창주 목사님이 원래 이제 그거 전공이시잖아요. 완전 전문이셔가지고 이제 매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매주마다 이렇게 하시긴 하시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쭉 이제 좀 길게 하셔야 하는데 이창주 목사님께서 이제 매주마다 와서 이렇게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매달 마지막 주에만 와서 이렇게 하긴 하셨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종류의 좀 실제적인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얘기를 좀 하다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제 그 부목사님들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주중에 매일 이제 교회에 계시면서 그 이제 신방도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저보다 좀 더 잘 아시는 이제 그런 목사님들께서 그러면 이제 이창주 목사님은 마지막 달에 이제 오시니까 이제 그 이외의 달들에는 이제 그분들이 좀 투입되셔가지고 좀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더 다루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년에 우리가 이제 그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제 1년에 이제 12달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두어 달 정도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약간 좀 이론적인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한 두어 달, 3달 정도는 이제 이창준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내용 그다음에 제가 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내용은 또 다른 분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에 이제 4번 정도의 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론 실천 이런 식으로 좀 시팅을 다시 한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 오늘 광고 중에 나왔는데 이제 안식월을 갖게 되시는데 그 안식월을 갖게 되시는 다음 주부터 아마 그래서 이창주 목사님이 말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에 있는 다른 부목사님들 좀 투입되셔가지고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가정 사역과 관련돼 있는 그런 주제로 아마 좀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오늘 딱 하루만 그래서 이제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일단 진행을 하긴 할 건데 오늘 딱 하루만 그냥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커버를 일단 하고요. 그러니까 서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지나고 나서 여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마 가을 정도가 되면 이제 다시 또 우리가 사도신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쭉 이어가지고 10계명에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쭉 이어서 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한 10주 정도 되겠네요. 10개는 10개니까. 그래서 오늘은 서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 정도부터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 하나하나 이제 좀 해서 진행한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서론적인 내용인데 아마 이 내용 하시고 나서 좀 오랫동안 기억을 좀 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중간 쉴 거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은 10계명의 이제 그 서론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제가 했던 그 계획상으로는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을 대표하는 세 문서를 배운다고 했으니까 믿음을 대표하는 문서,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사도신경은 이미 진행을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소망이 이제 두 번째라서 원래 이제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랑에 대한 실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이 맨 마지막이고 이제 두 번째가
주기도문인데 이제 왜 십계명부터 먼저 하냐면 십계명이 더 먼저 준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강의안,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원고 자체가 십계명이 이제는 완성이 된 상태고, 근데 주기도문도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의 의미, 용어, 구조라고 하는 그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던지는 질문이 이걸 겁니다. 십계명은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들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인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왜 유대인의 법인 율법이죠? 그 율법을 지금도 배워야만 하는가? 이게 사람들한테 아마 제일 큰 질문일 겁니다. 이게 1차적인 질문인 거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유대인처럼 이렇게 혈통으로 구원받거나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존재는 그냥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다. 이방인 포함한 모든 사람인 건데, 근데 도대체 왜 우리는 율법을 배워야 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질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일단 가장 중요한 이제 대답은 뭐냐면, 일단 율법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영역이, 율법은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세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모세 앞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히 이제 율법은 출애굽기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4개의 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구조가 3개거든요. 구약 성경은 크게 이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으니 같은 레벨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말하는 그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39권 갖고 있는데 그 39권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2가지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크게 3가지로 돼 있어요. 장르가 3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게 이제 모세오경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은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제 그 시가서들이 있어요. 시로 된 문서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은 이게 거의 다 그냥 서술형의 산문처럼 번역이 돼 있는데, 원래 오리지널한 그 성경의 원래 책, 구약 성경 책은 3분의 2 정도가 시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서라고 얘기하죠. 시편, 그다음에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이 있죠. 이런 책들은 원래가 다 시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시가서란 얘기죠.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의 길도 사실은 형태가 대부분 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3분의 2가 시란 얘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편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시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시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지자라 그래 가지고 이제 예언자,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합쳐 가지고 구약에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실제로 구약 성경을 살았던, 구약 성경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서가 아닌 것이,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기독교 등장한 이후에 구약을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신경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했었지만,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는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율법 지키거나 할례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닌 거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지킬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버리고 신약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가 됐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끊임없이 인용을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인용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도 우리의 책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구약이 여전히 적용성이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책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이제 생긴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죠? 옛날 책과 이제 새로운 책이라서 구약 신약인데, 이건 공통의 2가지 단어가 섞여 있는 거죠. 옛날의 언약 또는 약속, 이제 구약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약속, 이게 신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니까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약은 복음이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이 모두가 율법이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모두가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두 권의 책이 사실상 다른 책이 아니라 연결되는 책이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과정에 있고 우리식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배운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가리키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오실 메시아, 오시게 될 앞으로 오게 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 구약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요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언약이고 그래서 이제 언약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뭐 테스트먼트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공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영어로는 거의 다 커버넌트라고 본문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성경책을 얘기할 때는 이제 구약과 신약 얘기할 때 올드 테스트먼트 그다음에 이제 뉴 테스트먼트를 되게 쓰죠,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테스트먼트도 일종의 언약 또는 이제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약속에 해당하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테스트먼트 약간 좀 유언적 표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을 때 자손들한테 남기는 마지막 말이 있죠. 마지막 약속, 마지막 굉장히 이제 무게감이 있는 말, 그거를 우리가 테스트먼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일종의 유언 개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이제 그 언약이라는 단어에 좀 더 이제 비중 있는 무게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이제 올드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말로는 이제 프라미스 이게 일반적인 의미의 약속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컨트랙트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다음에 또는 이제 소위 예굽에서 구원시켜준 그 하나님과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냥 아주 엘로힘이라는 이제 단어로 나옵니다. 보편적인 신이란 얘기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특별하게 이제 딱 이제 선택해가지고 너희를 선택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서 특별하게 이제 자기 이름을 드러내실 때는 그때부터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이렇게 돌볼 것이고 이미 구원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돌보아 줄 것이고 모든 풍족한 것을 줄 테니까 너는 거기에 대한 나의 헌신에 대응하는 헌신을 나한테 보여라. 일정 조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문서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언약 문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형태로 돼 있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얘기하시면 거기에 대한 조건을 얘기하시면 인간도 거기에 대한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하나님도 그러면 우리를 지켜주세요라는 일종의 계약하는 형태로 이제 주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제 언약 또는 이제 계약 이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커버넌트, 테스트먼트, 프로미스, 컨트랙트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말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일종의 이제 뭐 폐기 관계, 사라지는 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관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 율법이 지금도 유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이 일단 1차적인 전제이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구약의 율법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끌어서 이제 나온 다음에 출애굽한 거죠. 엑소더스 한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십계명 쭉 나오죠. 그러니까 십계명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십계명을 설명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많은 내용들, 이 수많은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냐? 일단 기독교인으로서 구약도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고 구약도 언약인 거니까 뭐 지켜야 되는 거라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냐?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제사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안 먹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먹을 수 있는 거 정해놓은 것만 먹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여러 가지 형식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냐? 그래야지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일단 율법을 좀 구별을 하면서
지킬 수 있는 내용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이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쭉 나오는데요. 자,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 물론 이제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좀 더 다양하게 이제 형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율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신명기까지 나오는 거니까 율법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딴 건 모르더라도 레위기에 나오는 거는 대부분 제사에 관련된 의식인데 이게 의식법이란 얘기죠.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지켜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를 쭉 나눠가지고 크게 이 당시에 나오는 모세율법에 나오는 율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의식을 행하는 예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법인 거죠.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리거나 뭐 설기를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음식을 규정하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켜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건 거냐 이런 거 있죠. 우리는 순대 우리가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순대국밥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냐 피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또는 우리가 뭐 세 가지 이렇게 1년에 뭐 초막절, 장막절, 오순절 이거 지켜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폐기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 폐기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율법의 의식들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의 죄를 씻는 방식으로 이제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일종의 속죄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다 죽는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어떤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양이고 비둘기고 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기 위한 방식으로 제시된 것이 율법의 소위 이제 의식법이었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소위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이 됐던 거죠. 근데 신약 시대에서는 이것이 폐기됩니다. 왜 폐기됐냐면 예수님이 말하자면 그 모든 희생 제사의 희생 제물이 대신 되신 거니까 이제는 그런 제물들이 아니라 그런 수많은 하나하나의 그런 이제 동물들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이라고 하죠. 영단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종류의 제사를 대신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죽으심으로써 한편으로는 어린 양이 되시기도 하셨고 한편으로는 또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역할도 스스로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스스로 또 속죄 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모든 종류의 소위 이제 속죄 행위를 다 한꺼번에 끝내버리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죠. 그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이겨내신 것까지 이게 부활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신경 얘기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종류의 의식법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음식 규례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종류의 제사법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끝난 거죠. 예수님으로 해서 끝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의식은 폐기됐습니다. 자, 두 번째 시민법입니다. 쭉 읽다 보면 이제 형벌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 한국이나 뭐 어떤 나라든지 간에 예를 들면 이제 형법이라든지 민법이나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종류의 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민법, 형법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인 건데 이제 어떤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이러이러한 형벌을 뭐 줘라.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재판을 하라.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누가 리더가 돼가지고 이렇게 통치하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시민법에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시민법도 전체적으로는 폐기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형벌과 재판, 정치 구조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그 정신 자체는 유효하게 지금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동형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법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싸워가지고 이제 눈을 싸웠는데 한 사람의 눈이 마비가 됐다, 안 보이게 됐다. 그러면 그 가해한 상대의 눈도 뽑아버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싸우다가 손가락이 부러졌다, 당신 손가락도 부러뜨려 이렇게 한다거나 다리 하나 없애버린다 이런 식의 이제 당시에 법이 그런 거였던 거잖아요.
소위 이제 동형 동 무슨 법이에요. 근데 그런 종류의 법을 지금도 만약에 적용한다고 하면 요즘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 가족이 몰살당했다? 그러면 너 가족도 다 똑같이 몰살당해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복수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종류의 법이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지가 않죠. 물론 이제 뭐 그 당시에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뭐 이집트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 뭐 히타이트 이런 종류의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법이 훨씬 더 유순한 법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로 친다면 훨씬 더 이제 계몽된 법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법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체제인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왕도 없었던 시기고 그다음에 유목민생활하던 시기에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문화를 반영한 내용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날까지 적용하는 것은 되게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시민법도 신약 시대에 대부분 다 폐기되었죠. 그래서 정신은 유효하지만 여러 면에서 이제 사람들의 재산을 지키고 그다음에 목숨을 생명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종류의 정신은 유효하지만 그 당시에 실제로 지켜졌던 법 자체를 똑같이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시대에 유효한 그 시대에만 소위 이제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시민법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의식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일단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기된 겁니다. 더 이상 우리한테 필요 없죠. 자, 그럼 남아 있는 법이 뭐냐 이겁니다. 소위 도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나 제도를 떠나서 쉽게 말해서 이제 도덕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남아있는 양심이죠.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제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의식들이 있죠. 의식들, 인식들, 윤리 이런 것들, 도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영원히 폐기되지 않고 지금도 남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도덕법들도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수많은 도덕법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말하자면 이제 예나 지금이나 또는 이제 모든 인류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의 이제 소위 두 번째 돌판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이제 뭐 여호와만 섬기라 이거는 이제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두 번째 나오는 거 부모 공경하라, 그다음 살인하지 말라, 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다른 사람의 이웃을 탐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든지 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굳이 뭐 유대인들만을 위한 법은 아닌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이제 법의 원칙들은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이제 도덕법이 이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근데 이제 이왕이면 기독교인은 당연한 것이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왕이면 이제 앞에 있는 돌계명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법까지 적용할 수만 있다면 이제 그건 진짜 이제 이상적인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도덕법은 영원히 폐기되지 않습니다. 왜 폐기되지 않냐면 이 도덕법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인간의 죄악성, 그다음에 이제 구원의 방편, 사람의 의무, 삶의 표준과 규범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도덕법은 여전히 이제 예나 지금이나 폐기되지 않고 이제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서기관들, 소위 율법 전문가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보면서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 예를 들면 뭐 속죄 날을 지켜라 또는 뭐 양을 몇 마리를 잡아 바쳐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죠. 뭘 얘기했냐면 십계명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4계명까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똑같다. 둘 다 똑같은 무게가 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온 내용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얘기한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죠? 10계명에 나오는 이 율법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모든 율법 가운데서 10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죠? 자, 그런 점에서 10계명이 아주 중요한 계명이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도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문서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믿음에 해당하는 문서 사도신경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주기도문이 있고 그다음에
주로 뒤편에 있죠.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이 있고 요즘은 여러분들이 저도 안 갖고 왔는데 성경 안 갖고 다니지만 그죠? 옛날 성경에 보면 어쨌든 간에 이제 찬송가에 앞에 이제 두 개가 있고 마지막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이제 그래서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종류의 해석이나 이런 종류의 얘기가 그냥 요즘 나온 얘기인 거냐? 요즘 현대 뭐 20세기의 한국 장로교에서만 얘기하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냐면 역사적 기독교 신앙 고백 및 요리 문답의 핵심에는 다 이게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약 율법을 구별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두 개는 그러니까 시민법이랑 의식법은 우리랑 상관이 없다. 근데 도덕법은 영원하다. 특히 십계명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은 새롭게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지난 교회사 2000년에서 내내 지켜왔던 일종의 원칙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도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시대에도 교회에서 가르쳤던 신앙 고백서들이 있거든요. 신앙 고백서 또는 이제 교리 문답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교리 문답서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에 대한 일종의 해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 중세는 그러면 이제 가톨릭 교회니까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그러면 다르게 해석을 한 건가? 그러면 중세는 우리랑 관계 없는 거니까 가톨릭 교회랑만 관계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한 얘기를 따르면 될 텐데 종교개혁자 어떻게 생각했지? 쭉 보니까 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 신앙 전통 얘기해서 지난번에 했던 사도신경 얘기했지만 사도신경은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일종의 믿음의 형태로 이제 명제의 형태로 정리한 게 우리가 신조라는 단어를 썼었죠. 그러니까 신조라고 하는 짧은 문서도 있지만 이 신조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묻고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의 문서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게 이제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리 문답. 그래서 이제 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웨스트민스터 세 가지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는 이제 1번 내가 믿는 게 뭐다,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이제 수십 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교리 문답은 어른들이 이거를 공부하는 방식 해가지고 1번 뭐라고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이게 문답인 거죠. 문답. 그 다음에 이제 소교리 문답은 이제 어른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배우는 형태로 돼가지고 뭐 인생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1번이라 물어보면 답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그 교리 문답들인 거죠. 근데 그런 교리 문답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그 루터입니다. 루터. 그러니까 종교개혁자의 1호가 1번 종교개혁자 1517년에 처음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인물,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를 시작했던 인물이 루터인데 루터가 쓴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이 있어요. 근데 루터가 이렇게 쓰고 난 이후에 칼뱅도 비슷한 걸 쓰고 그 다음에 이후에 수많은 교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신조와 교리 문답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문서들의 원조가 루터의 문서인 건데 루터의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은 구조가 되게 심플합니다. 왜 심플한 거냐? 루터의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은 크게 딱 네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두껍지 않습니다. 되게 얇거든요. 근데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다음에 세례 성찬 딱 네 가지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제가 여러분이랑 원래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가 십계명과 그다음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얘기했는데 루터가 그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십계명에 해당하는 설명이 이제 루터의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갑니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문서, 칼뱅의 문서를 비롯해서 이후에 뭐 장로교회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루터교회 문서인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 그다음에 성공의 문서인 뭐 39개조 신조 이런 것들도 쭉 보면 기본적인 구도가 뭐냐면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그다음에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 그다음에 추가로 몇 개를 더 들어가는 형태로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역사적 신앙 고백서에는 항상 뭐가 들어간다? 이 세 가지 문서가 들어간다. 특히 십계명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십계명에 대한 이제 해설과 이해는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과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해까지 다 연결되는 그런 이제 주제이고 반드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익혀야 되는 이제 그런 주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영어로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 하고 있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거를 십계명을 영어로 외워가지고 막 해서 한다는데 우리도 영어로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대요. 예. 우리는 이제 영어를 못 하니까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합시다. 어쨌든간에 이제 한국말로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제 십계명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아이들이 영어를 일단 만약에 하게 되면 나중에 한국말로 이해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면모들이 있는데 숨겨진 의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막 설교하실 때 이거 원어의 의미는 이런 거다. 한국말로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한국말로는 이제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십계명도 이제 원어 그 히브리어하고 그다음에 영어식 표현하고 그다음에 한글식 표현을 다 비교하면 강조점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당장은 영어로 뭐 한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일단 영어로 그걸 만약에 이제 그 공부를 해놓고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아마 기억에 남겠죠. 나중에 또 한국말로 따로 이제 십계명을 배울 때도 이게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미리 외우는 거 어쨌든 좋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십계명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보면 십계명의 의미입니다. 자유와 해방의 현장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십계명이 이제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그 1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을 쭉 설명하기 이전에 뭐부터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이 주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왜 십계명이 주어졌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십계명의 정신과 십계명의 성격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이제 구절이 먼저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십계명 도대체 왜 주는 거냐? 이것이 왜 있는 거냐? 십계명의 성격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얀 로흐만이라고 하는 체코의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은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해방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자유의 이정표이자 자유의 헌장. 그러니까 십계명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이제 명령하는 어떤 그런 주범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오늘날처럼 이렇게 소위 이제 그 라떼 시절에 이렇게 꼰대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요즘 사람들은 너무 듣기 싫어하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십계명도 보면 십계명의 절반은 이거 이렇게 하라 얘기하고 있고 명령하는 거죠. 나머지 절반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또 이제 금지 명령인 거죠.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종류의 어떤 명령 이런 것들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른들의 일이나 또는 이제 과거의 어떤 선조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세대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종류의 명령처럼 들릴 수 있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자유의 헌장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독립 선언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3.1운동 당시에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배경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독립한 상태가 아니지만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우리의 어떤 독립의 의지를 드러내고 민족적인 자부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십계명은 사실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이제 그 당시에 바로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제 오랫동안 종사를 하다가 해방돼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오자마자 처음으로 만든 문서가 십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단순하게 지키고 말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지겨운 명령 이런 종류가 아니라 일종의 독립선언서 같은 거죠. 우리는 독립했다. 우리는 이제는 자유인이다. 우리는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노예로 다시 묶이지 않겠다라는 선언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독립을 하고 해방을 맞았는데 우리가 묶일 대상,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연결될 대상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애굽은 아니란 얘기죠. 그럼 누구한테 연결되고 누구한테 묶일 거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바로 그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만 묶일 거야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 같은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느낌으로 본다면 이제 이걸 읽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프랑크 크리제만이라고 하는 독일학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끌어내시고 그들에게 하사하신 사회 경제적 자유를 항의하도록 십계명을 선물하셨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민족의 독립을 넘어서서 자유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해방을 경험한 소위 말해서 이제 독립해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국가를 이루고 새로운 민족을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독립했다, 자유를 얻었다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일종의 자유국가의 자유민족의 사회 경제적 어떤 요소, 의무, 당위 이런 것들을 선언하는 문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이제 해방 그냥 이렇게 노예 상태, 그러니까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은 소위 노예 의식에 쩔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예 의식에 쩔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종류의 정신과 사고로부터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광야가 너무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나았어. 지금처럼 굶을 바에야 차라리 어쨌든 거기 있었으면 노예로 산다고 한다면 밥은 주잖아. 먹을 게 있잖아. 수박이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게 노예의식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좀 굶는다고 하더라도 좀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너희들은 알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어떤 메시지를 아주 풍성하게 담고 있는 것이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소위 이제 이 학자에 의하면 소위 사회 경제적 자유가 일종의 자유인으로서의 멘탈리티, 자유인으로서의 정체성, 자부심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알려주는 메시지가 십계명과 그 이후의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나옵니다. 십계명은 인간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하면 이제 항상 구속과 억압 이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특히 신약 맥락에서 본다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고 율법은 구속하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만 바울식 이제 이분법이죠.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해방하게 한다. 이런 일종의 이제 인식이 많이 있어가지고 구약 율법 하면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이렇게 우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뭔가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이거는 신약적인 맥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 하나만 가지고 또 본다면 특히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제시된 맥락으로 본다면 율법이 원래 그런 의도로 주어진 것은 아닌 거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얽어매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부터 해방시킨 존재가 그들에게 보다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자유를 알려주는 문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을 떠난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그러니까 일종의 자유 선언인 거죠. 우리는 이제 실제로 이제 죄에 의해서 이제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거기다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로부터 죄에 의한 구속,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하나 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애굽에 의해서 또 노예가 되어 있는 소위 삼중 노예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일종의 자유의 선언 같은 거죠. 그래서 그래야만 십계명은 계명을 내리면서 자신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여호와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이제 자유 선사자를 강조한 신의 의도. 와 합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알려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1대1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너희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를 해방한 자이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 자이다. 라는 선언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맨 밑에 나오는 거죠. 자신과 복음을 부단히 구약과 연결하는 예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제 바울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는 소위 자유의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의 율법은 억압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노예 상태로 만드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거랑 무슨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구약의 율법의 메시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유를 선언하시면서 너희는 자유인이야. 자유인인 거니까 더 이상 옛날의 어떤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나한테 오는 것이 오히려 너희한테는 자유를 주는 거야라고 선언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나 그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에 나오는 소위 신약에 나오는 내용과 전혀 차이가 없다. 연속성 속에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점에서
자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쭉 보겠습니다. 남아 있는 것 쭉 할게요. 자, 그다음 십계명의 용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계명 해가지고 소위 Ten Commandments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Commandment 이거는 이제 커맨드는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명령, 10가지 이렇게 요구 사항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계명이라고 번역을 했죠. 십계명. 근데 십계명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10가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약간 논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십계명 얘기하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이걸 십계명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ten words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데칼로그죠. 그러니까 로고는 이제 그 데카는 10을 얘기하는 거고 로고는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10가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 10가지 말씀이란 단어가 나오는 이 구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갖고 왔는데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4장 13절, 10장 4절에는 히브리어 원어가 아세레트 헷데 발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0가지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 words라고 되어 있어요. 10 계명, 10 commandments가 아니라 10 words라고 되어 있어요. 10가지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가지 말씀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거하고 10가지 계명이라고 사용하는 건 약간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한테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떤 분이 예를 들면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가 아버지랑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분들의 말은 진짜 목숨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시다.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인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랑 얘기할 때 이것을 우리가 반응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대화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는 거냐. 아무리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명령을 할 때는 약간 좀 거부감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명령은 진짜 끔찍하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일종의 대화성 말이다. 일종의 그냥 언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뉘앙스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이미 맺어진 상태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너무너무 이제 좋아서 하게 될 것이고 기뻐서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자유롭게 할 겁니다. 소위 자유인으로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것은 순종이 되는 겁니다. 뭔가를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좋아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면 그것은 순종이 되는 거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내리는 명령을 우리가 수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관이 우리가 좋아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꼴보기 싫고 이런 종류의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해야 된다. 의무감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감사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거죠. 그럼 복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는 거고 복종하는 건 완전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복종한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순종과 복종의 경계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자발적인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의무감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어떤 그 무게로 다가오는 것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단어를 소위 말해서 이제 ten commandments라고 하는 그런 단어보다는 소위 이제 ten words 다른 말로 이제 데칼로그라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난 과거 전통에서 그 ten commandments라고 하는 소위 이제 십계명보다는 이제 데칼로그라고 하는 이제 라틴어에서 이제 유발한 그러니까 이제 유래된 영어식 단어입니다. 그 데칼로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죠. 전통적으로는 이렇습니다. 10계명의 형태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보면 10계명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계명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말이 일종의 형태상으로는 명령인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일종의 계명이라고 이제 많이 번역을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이제 뉘앙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이제 현대적 표현으로 이제 데칼로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학자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성경의 용례 자체가 근데 실제로 이제
데칼로그로 되어 있지 10가지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초대 교부들도 초대 교부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주로 2세기, 3세기 살았던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다음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과 12명의 사도들을 활동했던 것이 1세기이기 때문에 2세기, 3세기, 4세기 정도에 살았던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실제로 이제 텐 커맨드먼트라는 이런 종류의 단어보다는 주로 데칼로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더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썼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를 썼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명기 4장 13절에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쓴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한글은 십계명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고 영어로는 텐 커맨드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제 10가지 말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리스어로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를 썼죠, 그죠? 히브리어를 썼는데 히브리어를 쓰면서 이제 사용했던 이 이제 원래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스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쪽 사람들이 바벨론한테 멸망당했죠. 그게 BC 이제 북쪽은 BC 700년대, 그다음에 남쪽은 BC 500년대예요.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북쪽은 700년 동안 이제 식민지였고 그다음에 이제 남쪽은 500년 동안 식민지였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나라가 바뀝니다. 아수르에서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죠. 마케도니아. 그다음에 로마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알렉산더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기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마는 원어가 이제 소위 이제 그 현지어가 그 공용어가 라틴어이긴 했는데 그 당시 라틴어는 아직 강력한 언어는 아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시기에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모든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이제 그리스어였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쓰여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혈통상으로 유대인이고 히브리인들이지만 지난 500년 동안 사실상 히브리어를 점점 잃어버렸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는 아니란 얘기죠. 혈통상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산다고 칩시다. 한 3세대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이 주류일 것이고 우리의 2세대 자녀들은 영어랑 한국말을 중간에 쓰겠죠. 3세대부터는 더 이상 이 애들이 한국말을 모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3세대만 지나는 거니까 사실은 한 60년만 지나도 아이들이 더 이상 한국말을 몰라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지금 현재 500년 동안 7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죠. 히브리어를 알까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언어가 구약 성경 자체를 이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70인경이라고 하는 거죠. 7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언어였던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그게 이제 70인경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번역판에도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10가지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지 10가지 명령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십계명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원래는 10가지 말씀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데칼로고스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어 표현에서 이제 데칼로그라는 영어 표현이 이제 등장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어 배치로 봤을 때 구약의 십계명 관련되어 있는 거의 모든 구절은 명령하셨다는 내용처럼 들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이제 표현이 사실은 더 보편적으로 이제 들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건 십계명은 하나님이 인간과 아무 소통이나 대화 없이 독재자처럼 일방적으로 해라 마라라고 하는 그냥 명령이 아니라 모세와의 깊은 대화, 소통, 중재, 타협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면 일종의 중재를 한 거죠. 백성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 수도 있어요. 좀 쉽게 좀 얘기해 주시죠. 이렇게 아마 모세가 중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타협과 대화 속에서 만들어진 문서, 이게 십계명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계명이라고 하기보다는 대화의 문서, 그러니까 이제 10가지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칼로그는 계명이 아니라 대화이고 소통이고 의견 교환이고 대담이다.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
십계명이 윤리적이고 계명적인 소위 이제 명령의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언약에는 윤리에는 전혀 없는 것, 신이 부담은 어떤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자가 있는 거죠. 계약을 맺는 거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 있다고 하면 인간한테만 일방적으로 뭘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한테 명령을 내리시는 동시에 소위 계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도 계약을 지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계약은 쌍방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언약에는 신이 인간에게 스스로 맹세한 약속이 있고 부단히 이 약속의 구현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언약은 소위 계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소위 쌍방에서 주고받는 대화이자 서로에 대한 약속 같은 겁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서로에게 약속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일방적으로 부모가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우리 유교 시대나 조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이제 부모가 하는 말을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그런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서로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유익한 것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소위 진화를 해 왔던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종류의 관계가 이미 이제 구약 시대에 십계명에서 이미 주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은과 감사의 규정인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일방적으로 독자적인 심판자신 만약에 우리가 십계명을 진짜 이제 문자가 들어 계명으로 인식해가지고 10가지 명령 하라 마라 이런 걸로만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일종의 독자처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시킨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신을 생각할 수 있는데 차가운 계명인 거죠. 명령만 하고 안 하면 뭐 죽이고 뭐 안 하면 벌 주고 이런 종류의 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두려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이자 공포의 존재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인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복종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근데 복종을 할 때도 이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복종하는 거란 말이죠. 벌을 줄까 안 줄까,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대화하고 자유화와 해방과 언약과 소통과 대화하는 어떤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십계명은 단순하게 이제 명령의 또 계명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형태의 이제 메시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일종의 이제 그분 우리가 하는 만큼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주실 거라는 어떤 기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감사를 표현하고 즐겁게 또는 이제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복종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왕이면 이제 뭐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제 원래 원어 의미 그대로 십계명보다는 10가지 말씀 이렇게 하면 잘 좋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냥 열 말씀 해버리면 이게 너무 또 보편적인 단어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가 하나의 말씀인 건데 또 십계명을 얘기할 때 또 말씀 이렇게 해버리면 뭐 어떤 말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수많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 그거 있잖아. 십계명 그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돌아가는 거잖아요. 구별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할 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데칼로그라는 영어를 그대로 쓰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이해하려면 그냥 성경 전체의 하나의 말씀 중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그 공간, 영역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십계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 거죠. 그냥 열 말씀 이렇게 하기는 좀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데칼로그라는 영어를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명령의 이제 체계보다는 소위 그래서 복종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언약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1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10계명이 이제 성경에 2가지가 나옵니다. 본문에 텍스트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텍스트가 하나가 있고 이게 첫 번째 텍스트고 그 다음에 신명기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제 왜 이렇게 한 번 더 나오냐면 10계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경 자체가 보면 이제 원래 신명기 자체가 그 말씀을 반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명기는 한국말로는 그런 의미가 안 드러나는데 영어로는 듀트로놈이라고 얘기해요. 듀트로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듀는 듀오 할 때 그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무라는 얘기는 노문 규범. 그러니까 두 번째 규범
반복된 규범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것이 신명기예요. 요약을 하는 거죠. 앞에 있는 세 가지를. 그러니까 모압 광야에서 바로 이제 요단강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이제 아예 딱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것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말하자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뭐냐면 이미 출애굽기에서 한 번 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똑같이 완벽하게 100% 똑같지는 않아요. 한 90% 정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된 것이 있고 빠진 것이 있어요. 누락된 것도 있고 그다음 더해진 것도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어떤 것을 더 강조하고 어떤 것을 강조하는데 그런 차이도 이제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면 이것도 뭐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십계명이 우리는 이제 1, 2, 3, 4, 5, 6, 7 이렇게 나뉘는데 원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는 넘버 1, 넘버 2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누가 정한 거냐면 우리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유대인 그러니까 이미 이제 모세의 후계자였던 유대인들이 한번 정한 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톨릭이 정한 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인이 정한 것이 있겠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정한 그 구별법하고 그다음에 가톨릭 교회가 사용한 구별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가 사용한 구별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1계명이냐라고 했을 때 1계명 또 어떤 건 10계명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 약간 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의미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들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성경에는 이제 그런 게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이제 1, 2, 3, 4 이렇게 줘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구별하는 방식은 우리가 나중에 만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그렇게 나누는지 어떤 것이 더 타당한 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한테 주려고 했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약 우리가 다음에 하게 된다면 그때 하면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핵심만 일단 이해합시다. 어쨌든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배웠는데 십계명이 이제 도덕법이라는 거, 율법 중에서 이제 폐기된 율법인 의식법과 소위 그 사회법에는 포함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도덕법의 일부이고 그 도덕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십계명이다. 그 십계명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한 것이고 그의 2000년 내내 모든 교파에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전수해야 되는 그런 법이었다. 그다음에 또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그냥 명령, 뭐 우리한테 이제 강요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노예한테 뭔가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인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일종의 권유하는 일종의 대화의 문서다. 그러므로 이것은 십계명보다는 이제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좀 더 어울린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성과일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딴 데서 거의 듣기 힘들었던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뭐 이제 좀 논의가 되는 대로 뭐 우리 이제 또 뭐 부목사님들 중 다른 분들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아마 이제 당분간은 이제 그 가정 사역 중심으로 아마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